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맹인을, 소경을, 시각 장애자를 치유하신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이 광야, 사막이 대부분인 그런 지역이죠. 사막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사막, 왼쪽에는 네게브 사막. 아시다시피 저는 사하라 사막에서 약 한 20여 년간 선교 사역을 하였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 제가 카타르에서도 약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거주하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막 기후, 광야의 그 어려운 힘든 기후에 대해서 잘 알죠. 자주 바람이 붑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먼지가 많이 날리고, 뿐만 아니라 햇빛이 이렇게 강렬하게, 맹렬하게 이렇게 내리쬐는 그 쨍쨍 햇빛이 비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흡기 환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질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장애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들도 비교적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안질 환자, 맹인들, 소경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시는데 저 멀리 맹인이 보이죠. 그리고 그 맹인을 고치십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습니다. 맹인을 보셨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흘낏 이렇게 그냥 보고 지나갔다, 이게 아니라 원문의 뜻은 주목하여 바라보다, 관찰하여 바라보다, 관찰하여 주목하여 바라보고 알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맹인이 있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육신만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주목하여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바라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다, 내가 너무 슬프다, 59장 10절에는 내가 너무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 주목하여 볼 때, 관찰하여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인 것이죠. 영적 소경인, 자, 육신의 소경인, 거리에 있는 맹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잠시 한번 한 2초, 3초 눈을 잠깐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잠깐. 계속 감지 마시고 눈을 뜨셔도 됩니다. 눈을 감고 내가 길을 간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까지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버스 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어서 어떻게 누구 손잡고 갈 수 있을지언정 나 혼자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너무 갑갑하고요, 답답한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육신에 뭐 하나가 아파도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옆에 가족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은 같이 너무 아픈 것이죠. 너무 슬픈 것이죠. 제 외사촌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안질 환자였었어요. 눈에 고름이 나와요. 계속 닦아주고 그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외삼촌 외숙모가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가 울음소리 듣지 못하게
뒤돌아서서 막 우시고 12살이 되었어요. 이제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에다가 뭘 쥐어줘요? 지팡이를 쥐어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 20살, 30살 되도록 내가 손잡고 다닐 수 없다. 이제 혼자 독립할 수 있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는 지팡이 잡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지팡이를 쥐어주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피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음소리는 못 내고 뒤돌아서 가지고 막 우시면서 지팡이 쥐어주고 너 이제 이거 할 줄 알아야지 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여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셋이 있는데 첫째가 선교예요. 선교 선주는 같이 지금 있지는 않지만은 선교가 태어나자마자 심장병이 있었어요. 심장에 구멍이 3개가 있다. 그래서 6개월 됐을 때 요만한 애기죠. 요만한 애기, 그냥 갓난 애기, 6개월 된 아기를 이 가슴을 톱으로 이제 째고 그리고 심장을 꺼내서 수술을 했어요. 꼬맸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1년 지난 다음에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의사에게 검진을 받으면 왜 애가 계속 얼굴이 파랗고 이러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수술 잘못했다는 거예요. 구멍을 이렇게 꼬맬 때에 그 심방에 있는 그 심실 밸브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열리고 닫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꼬매가지고 이 아이가 심장에 계속 문제가 있다. 부모된 제 아내 저기 있지만은 저와 함께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렇게 아플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검진을 받고 18, 19살 됐을 또 수술 받아야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 그 밸브가 가장 사람의 심장 밸브랑 비슷하대요. 그걸로 이제 바꿔야 된다.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5년마다 수술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분노가 치밀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분노가 치밀고 저 첫 번째 의사를 소송을 걸을까, 그냥 수술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아픔과 그 응어리진 막 심장이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더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10손가락이 있습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 근데 그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나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가정에서 아픔이 있을 때 응어리가 되고 슬픔이 되고, 그것이 또한 정신적인 병이 되고 또 영적으로도 병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리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3년, 4년, 5년, 6년 동안 존경하는 장로님, 믿었던 집사님, 정말 사랑스러운 인자하신 권사님,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밀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깊어져서 피가 흐르고, 막 피가 흐르는데도 나중에는 감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누가 건드리면은 분노하면서 막 폭발하는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슬프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낏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여러분 개개인을 한 명 한 명을 보십니다. 소경을, 맹인을 보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직면하여서 컨프런트, 직면하여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아픔, 우리 교회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과정,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진흙으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침 그러면은 보통 약간 남의 입에서 나온 침이 더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어디에? 진흙, 흙에다가 이렇게 이기니까 진흙이 됐어요. 그리고 소경의 눈에, 맹인의 눈에, 나의 눈에, 나의 머리에, 나의 팔에, 나의 관절에, 나의 피부에, 나의 심장에, 내 오장육부에 발라주셨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르다라는 것은 원문의 헬라어 크리오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 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마샤흐인데요, 마샤흐는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라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셨다, 병자들,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치유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고 고치고 그리고 기도해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을 바르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눈에 바르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맹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흙이 있죠. 흙.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주신, 맞죠? 진흙,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기가 나왔어요. 생기가 나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침이 나왔어요. 그리고 흙으로, 진흙이 되어서, 그리고 흙은 부서지기 쉽잖아요. 눈이 부서진 거예요. 팔이 부서진 거예요. 머리가 부서진 거예요. 우리의 코가,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팔다리가 부서졌어요. 그 흙으로, 진흙,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흙으로 우리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42년 전에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담임을 했었던 선생님, 인생 가운데 한 서너 번 만나 뵀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정말 거의 술꾼이에요. 거의 알코올 중독자세요. 초등학교 때 그냥 얼굴이 벌건해서 수업 시간에 나타난 적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저녁마다 그 소사 아저씨랑 술 드시고, 제가 많이 봤어요. 오토바이 타고 넘어지셔서 이렇게 되시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만나 뵀는데, 친구들과 같이 봤는데 차 뒤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안산 다문화센터 그 일을 하신다고 해서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이제 추석 때에 뭐 인사도 못 드리고 한 것 같아서 조그만 선물해가지고 찾아뵈서 이제 단 둘이서만 식사도 같이 하고 한 3시간 4시간 교제하는 가운데 놀란 간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본래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비교적 충성스럽게 어린이 그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대학생 교대에 들어가셔서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연애한다 뭐 이런 핑계로 교회를 이제 등한시한 거예요.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술 마시고 세상에 놀 거 다 하면서 뭐 그래도 교사로, 그리고 교감으로, 교장으로, 교육장까지, 경기도 전체 교육장,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차관만 안 하셨지 교육자로서는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셨더라고요. 기고만장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다 잘 따르는 것 같고 이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왜 이러지 몸이? 그러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을 합니다. 얼마 못 산다. 지금 간이 땡땡이 부어서 다 썩어버렸다. 얼마 못 산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가 아직 젊은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러면서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 그 믿음, 신앙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철야 그냥 예배라는 예배 다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학교는 나가서 수업은 하지만은 그 외의 시간에는 새벽에도 나가고, 새벽기도 나갔다가 어느 날 오는데, 집에 오는데 갑자기 그 벼락치는 소리 때문에 큰 소리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본인만 들었다는 거예요. 다 나았다. 딱 한마디. 너무 놀라가지고 이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딴 사람들은 가만히 길 가고 본인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그리고 그 공부하러 김지섭 선생님을 아시는 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분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의사분이 신기하다고, 기적이라고, 아니 무슨 약을 드셨냐고, 약을 먹어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더니 간이.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처음 눈물을 흘려서 감사드리고 내 평생 남은 인생 주를 위해 헌신하리라. 그렇다고 교사를 그만둔 건 아니고 교사로서, 그러니까 교육장으로서 은퇴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안산에 다문화센터를 세워 어린이, 청소년, 그 난민들, 이주민들, 불체자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그 주변의 이웃들이 놀랍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고통, 여러분 개인의 고통, 남편으로 인한 고통, 남편의 고통, 아내로 인한 고통, 아내의 고통, 부모님의 어려움, 고통, 슬픔, 맹인과 같은 혈류병 앓고 있는 것 같은 다 아시고 주목하시면서 관찰하시면서,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마지막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주목하여 보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교회 가서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씻으라. 자,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번역하니까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 성경에 아예 해석을 해주고 있죠.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을 보니까 실제로 실로암 못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 그 전 약 7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2700여 년 전에 실로암 못이 만들어졌습니다. 실로암 못 한번 보실까요? 실로암 못. 성전이 있고 다윗 성이 있습니다. 성 밖에 기온샘이 있고 성 안에 실로암이 있는데요. 실로암 못이 있는데 27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옆에 아수르, 지금의 이제 뭐 시리아라고 볼 수 있는데, 시리아, 레바논 이런 여러 나라 합쳐놓은 그 땅덩어리 규모의 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을. 자, 1910년 동서남북 이 4대문 안에 서울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0만 명. 제가 찾아봤습니다. 10만 명이더라고요. 1910년, 한 100년 전에 서울의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700년 전에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장정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막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 이제 죽는구나, 내 가족 다 몰살당하는구나, 이 나라 이스라엘 다 몰살당하는구나, 얼마나 무섭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꿇어 엎드렸죠, 하나님께.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온샘부터 그 성 바뀌지 않느냐, 이 성 안에, 다윗성 안에 여기에 샘을 팔아. 실로암 못이죠. 그리고 기온성부터 기온 샘물부터 그 샘물, 그것이 실로암인데 연결해서 물을 대라라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막 그 물을 대는데 보니까 다 바위 덩어리예요.
반석, 바위 덩어리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반석이에요. 반석을 막 파는 거예요. 정으로 망치로 때리면서 이 반석을 막 깹니다. 그래가지고 기온성 하나님의 샘으로부터 이 실로암 못까지 S자형으로 이렇게 이제 파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망치로 못을 바꿀 때에 창으로 찔리실 때 가시 면류관 쓰실 때에 그 아픔, 고통, 그리고 또 무엇이 흘렀습니까? 보혈의 피가 흐르죠. 못을 박을 때마다, 정으로 칠 때마다, 망치를 칠 때마다 막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기온성 하나님의 샘으로부터 실로암 샘까지 그 반석을 치는데 계속해서 물이 따라 들어오고요, 물이 결국 이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실로암 샘으로 흘러 들어가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샘물부터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 말씀이 들리십니까? 귀가 열리십니까?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혈의 샘물이 이제 목양교회에 막 흘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흘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흘러드는 것입니다. 자녀의 학업의 현장에, 기업의 현장에, 사업의 현장에, 만나는 그 거래처에 막 흘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이죠.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가만히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과 같이 잘 못 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보혈의 샘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